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바래라. 우리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아멘.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여 보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는 대체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이에요. 풀 수 있는 게 문제일까요? 풀 수 있는 건 문제 아닙니다. 이미 다 풀려졌잖아요. 풀 수 있는 것들. 풀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귀한 신앙의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구하기도 하지만 예수가 있는 장소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오늘 여기 계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장소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집에 이 잔치에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하객들이 많이 왔기에 포도주가 쉬 떨어졌음을 압니다. 많은 하객들이 왔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사람, 사업을 많은 사람,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경험이 많아서 문제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이 이 잔치자리에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정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얘기한 것은 다양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왔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해 보이고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경험도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지식도 있는 사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누구도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기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와 뜻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로 하여금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실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지.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배에는 배에 대하여 바다에 대하여 지식과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가 부르실 때에 그물 깃다가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름대로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 저들의 지식도 경험도 연륜도 아무것도 다 잠재워 버립니다.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그 풍랑이 잔잔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만, 팩트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내 집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팩트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개입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 이러저러 얘기하지 않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사실만 얘기하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문제 속에 개입하게 만드신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내 안에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개입시키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의 문제는 이러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합시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우리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니 동기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께 개입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께 아뢰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시어 문제가 해결되며, 이렇게 될 때에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 장수가 믿음의 분량이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군 저렇군 별명할 거 없습니다. 사실만 얘기할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기쁨과 그리고 축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체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 속에 주님을 개입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될 때에 잔치의 집에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시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게 하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성하여 우리의 믿음이 창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나의 온전치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하시면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게 맞는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입니다.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드는 무동 항아리 6이 놓여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이거 페이크 아니에요? 좀 얘기가 그렇죠. 사기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순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구약 속에서 나타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언제나 기도하고 출발하지요. 그렇게 될 때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빼앗은 것은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아멜렉에 사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살찐 소와 양, 금은보화 너무너무 귀한 게 많습니다. 그때 사울이 생각합니다. 저 살찐 소와 저 양들 저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금은과 보석들 그 수많은 것들 빼다가 우리 백성들에게 주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그 물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이 뭐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선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걸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쫓아오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수많은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왜 가지고 옵니까? 라고 하니 이 무렵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 살찐 소와 기름진 양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맞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사의 방법을 보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별거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제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예배드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일이 주님이 다 얘기하세요. 얼마큼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세심하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챙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뜰하게 챙겼던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여전히 맡으면 여건에 맞추면 할게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느냐, 주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경에 세리든 창기든지 살인법이든지 여러분 폭력배든지 다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쓰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사울을 내리시고 누구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문병을 낫겠다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 말을 듣는 이 아람의 이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적어도 내가 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망정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요단강이냐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믿음의 신하가 나만에게 얘기하지요. 장군이요, 장군이 낳는다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낳는다고만 하면. 이 말에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7번 몸에 들어가게 될 때 나오는 순간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같았다는 겁니다. 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불합리해 보이고 비이성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내 이해가 되지 않지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에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계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임하겠지, 그대로 삽니다. 그렇게 재고 사는 인생은 죄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순종함으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눔 역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순종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신혼부부요? 주인이요? 하인이에요. 하인. 최대의 수혜자가 하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한 일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물을 항아리에 넣었을 것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잔치가 끝난 후에도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에도 이 하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감격이, 그 여흥이, 그 기쁨이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소용돌이 친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토라에만 눌러서 들었던 하나님, 율법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면의 확신이 온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는 축복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 인하여 이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무슨 뭐 대수입니까? 라고 얘기할 줄 모르죠. 여러분, 그 순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을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내 삶의 목표를 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블레싱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과거만 생각하면 치를 떨었고 옛날에 아픈 상처만 보면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처절하게 아픔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것이 보는 관점이,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아,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구나. 은혜로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날 거 생각하며 치를 떴습니까? 본질이 바뀌어서 본질이 바뀌어서 축복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삶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구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고 경험한 사람은 보는 것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에 달라짐이 없으면 무딘 인생이죠. 아무 감각 없으면 죽은 인생이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시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매일매일 순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내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축복받고요.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요. 한 사람의 순종이 내 민족과 이 나라가 달라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북 신안군에 가면, 전라도 신안군에 가면 중도란 섬이 있습니다. 이 중도의 섬은 거기서 목회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 목회하던 중도교회가 있습니다. 이 문준경 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신안군의 중도란 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얼마 동안 낙후된 섬이고 얼마 동안 고된 시집살이를 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시집살이를 하고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아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니 부끄럽고요.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삶을 포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2번이나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죽지 못합니다. 그러는 날 절망과 좌절에 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이 문중경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서 가보니 교회당입니다. 난생 처음 예수를 접하는 겁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음이 터지는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들, 자신의 쫓겨났던 삶의 모습들,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서 죽으려고 했던 죽지 못한 인생들, 그 찬송의 소리와 그 말씀의 소리에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저 말씀을 전했느냐? 그 당시에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봉성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부부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지요. 딱히 신학교 같은 것이 없기에 이 당시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2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내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 마음속에 자기가 쫓겨났던 그 중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중도로 가리라. 그리고 중도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죠. 쫓겨난 여자, 소박받은 여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꽹과를 치면서 애들을 불러놓고 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사느니라. 예수가 너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시니라. 그렇게 아이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CCC를 만드는 김주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에 민족이 새로워진 역사를.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 별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족이 살고요,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가 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요, 더 나아가 흘러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돼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저분들의 기도가, 그 순종의 모습이 한국교회를 이만하 만든 겁니다. 왜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 순종하는 믿음이 그나마 이런 한국교회를 만들고 한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 신앙을 전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우리의 문제지요. 그 주님께 개입하도록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 하나가 순종으로 인해 얻어진 축복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오늘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